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월요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 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와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참된 승리의 길, 참된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 자기 갈 길로 분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싸운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가 좁아서 다툼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럴 바에야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살자 이렇게 하면서 조카에게 오히려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자를 베풉니다. 그랬을 때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었죠. 근데 그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날 왕 아무라벨을 중심으로 한 것과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바르샤를 중심으로 서로 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와중에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의 가족이 다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기와 다투고 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땅으로 갔는데 뭐 굳이 뭐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아까 16절에 읽어드린 대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가족과 친척들을 다 빼앗아서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일개 나라도 아닌 한 이 가문의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포로로 큰 나라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기서 자기 조카와 가족을 빼내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개입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그 사건 이후에 17절 이하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예루살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잡혀가는 그 롯을 향해 달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선하게 여기시고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안겨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도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들을 뭐 조공을 바치고 서로 이 섬기고 조공을 바치는 관계에서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났던 건데 그것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 보면요. 12절로 가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야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은 전쟁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어떤 골짜기 같은 데서 그냥 그 상술의 숲을 근처에서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도망 나와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조카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큰 전쟁이 나서 지금 당신네 그 조카와 가족들도 다 잡혀갔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음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소식을 듣자 말자 자기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자기 조카를 구하러 밤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모든 재물과 친척과 가족들을 다 구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전에 있었던 갈등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했다 이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그냥 달려간 것입니다. 가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가서 하나님이 그 기습을 통한 승리를 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상황이 아니라 미래 상황들을 보시고 오늘의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런 현실을 통해 점점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던 그 상대가 내일 또 적이란 게 아니에요. 내일 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다면 다시 위기 때는 하나가 되고 합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를 위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원히 안 보겠다, 평생 안 보겠다,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없어져야 되고 통화해도 안 되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랬더니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서 이 축복을 받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이요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니 이 두 왕이 나와요. 하나는 소돔 왕이 나오고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근데 그는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주 신비한 그러한 이름을 가진 멜기세덱입니다. 그 나중에 히브리서라고 신약의 히브리서에 가보면요.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지는 아주 특별한 왕입니다. 갑자기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가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리스도가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어떻게 보면은 이 육체적인 왕 소돔 왕이 그에게 물질을 다 가지고 가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는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조를 아브라함이 바쳐요.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릴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왕이 누군지 또 이는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이에 족보도 잘 모르는 멜기세덱 왕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었지만 아마 영적인 의미를 지닌 그러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소돔왕은 계속해서 아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축복하고 11조를 또 아브라함이 바치고 이런 관계인데 소돔왕은 계속해서
너가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 네가 다 가지고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전쟁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이익을 취한다면 이 전쟁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기 때문에 자기는 실로나기 하나 받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 전쟁에 참가했던 젊은이들과 또 연합했던 그 연합군들에게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금전전 이익을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일로 퇴색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자꾸 뭘 물질로 돈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사랑으로 베풀고 나눠주고 나와 전혀 이익관계가 없는 자를 오히려 그 돈으로 돕고 이런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사용해야 되지. 그걸 통해 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자기가 영광 받으려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퇴색돼 버리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과 포로된 롯을 누구를 통해 구합니까? 그 시대의 구원자나 마찬가지인 언약자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서 자기 조카 롯과 가족을 구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참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잠시 실패나 다툼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주실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한 저희들에게로 아무 조건도 없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 은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